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7월 1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무덥고 후텁지근한데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아침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8쪽입니다. 7쪽 8쪽입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실수라는 것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탄이란 뭔가 잘못하여서 뉘우칠 때에 그 과실을 인정하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숨을 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여서 스스로 과실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뭘 잘못해서 탄식했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슬퍼했다, 비통하게 여겼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슬퍼할 일도 남겨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어떤 분들이 만약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반드시 구원해야 할 하등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든 안 하시든, 슬퍼하시든 슬퍼하지 아니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저는 입을 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시라.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라. 자기가 마치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때 거드름을 피우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하시라. 그렇게 살다 가시라. 저는 그분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신발의 먼지만 털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그렇게 하셔서 슬퍼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해도 웬만하면 가끔씩은 선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일절 깨끗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과 온 지역이 죄로 도배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득했는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대략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가 바로 부패라는 말과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썩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썩은 마음이 행동으로 이렇게 표출될 때 포악하다, 포악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악함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누구를 물리적으로 고문하고 괴롭힐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강도 있죠, 위압을 행사하는 거 있죠, 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강간 있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행위를 보았을 때 하마스, 즉 포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악함이 어느 한 구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 보니까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니 그 정도가 보통을 넘어서서 죄악의 무법천지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일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제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법도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질서 또한 망가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망각한 상태, 또 망가진 상태였기에 그야말로 세상은 무법천지요 악다구니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일까요? 세상이 망가진 이유, 가정이 망가지고 사업장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진, 내 몸과 마음이 망가진,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망가짐의 연속에 선상 위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오늘 강설의 목표는 이것을 상기하여 다시금 우리 중심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재앙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딸들이란 호사가의 말들처럼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아들이 많아서 괜찮았는데 점점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죄가 들끓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인 것입니다.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딸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즉 보세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칭하여서 대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매들은 노여움을 풀고 섭섭함을 풀고 의연하게 이 말씀을 보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칭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내로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려자의 마음을 보지 않고 오직 그의 외형적인 조건과 아름다움만을 보고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하셨는데 사람들은 여자들을 도구하기 시작하였고 여러 명의 여자들을 물건처럼 소유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갔던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잘생긴 거 있죠? 저한테 해당되지 않지만 여하튼 아름다움과 잘생김은 그것은 결혼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 때 사람들은 오직 외형적인 부분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쾌락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초적인 외모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도구화했다는 것입니다. 도구화했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다변화함으로써 더 말초적이고 더 어떻습니까? 자극적인 그런 탐욕을 추구한 것입니다. 간디 있죠? 간디. 인도의 영웅 간디, 비폭력주의자. 그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망은 어떻습니까? 정상에서 그것이 과해지면서 비정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남성과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간디가요. 우리가 훌륭한 위인이라고 말하는 그 간디가죠. 소와 성애진,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다루고, 그렇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각 위에 감각이 더해지면서 계속 어떻습니까? 욕망이 다변화되고 최절정을 달리면서 더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욕망을 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능적인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우선시해야 할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돈이 많고 힘이 세고 기럭지만 길면 신앙은 꽁지에 붙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정체성은 훼손되었고요. 그렇게 채워진 사회는 말세지말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이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성들을 훈육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입니다. 그들은 용사였고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훈육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였습니다.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죠.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죄악에 늪에 빠져가는 모습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어떤 행동도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발상들이 온통 악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역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 버릴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간들에 의해서 오염된 모든 생태계를 없애실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희망의 불씨를 조금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근원을 각기 그 종류대로 남겨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것들은 모두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이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제의 시작이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시작되었다. 우리는 사람의 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고 무엇을 먼저 실천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 수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병들고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굴복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내가 지면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여러분 혹시 자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솔직히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 저는 제 아이들과 토론하고 대화하는 일을 많이 즐겨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에 즐겨하였지, 열중하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일에 열중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애들이 더 크면서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그 생각, 그 강박관념을 또한 가지고 있어서 한두 번 권해서 싫다고 하면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비겁한 행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보다 세상이 갖는 위엄을 더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옳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고개를 돌려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제 아이들, 우리 성희우와 성희석이요, 지혜로워지기보다 눈치가 빨라져. 세상을 이길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과 타협할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아이들은 알고 있다고 말을 저 앞에서 하지만 고난이 없으면 저들이 깨닫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들이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 강권이 그 큰 고난과 고통과 심판이라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을 내심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그렇게 모두 살리는 길은 신앙의 정수를 지키고 부정한 것을 멀리할 때 가능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나누며 공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회 성도 여러분, 경천의 목사님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오늘도 삽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러분 의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우리 오늘도 함께 노력합시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 온전한 직장, 온전한 이 나라를 우리 함께 세워 가십시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특히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각이 밤 12시 16분이네요. 5시간 이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시 반에 정각 올려야 되는데 5시 10분에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번 착각을 하여서 올린 적도 있고 또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미리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5시 반 정각에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은 최대한 생략하여서 욕심이 나지만 그렇게 생략하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꼭 대면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십시오. 샬롬.